영원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구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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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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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번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제가 아직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시간 되게 달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 기록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눌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람의 생각, 잘못된 것들은 다 모두 제거해 주시며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또 오후 예배 오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진다면 누구도 말할 것 없이 다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누구나 다 말할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방향성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같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도들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들이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는 보통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성계동 교회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함께 과천에 있는 모 교회에서 쉐마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쉐마라는 단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시작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 아니겠습니까? 그 쉐마에 그를 가서 배우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어른들과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사실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상이 원래는 출애굽한 1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질적으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2세대 출애굽한 2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7 족속이 살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사람이라면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문화나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2세대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그 마음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선조들이 한 번에 실패했던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4절과 5절에서 하나님 먼저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 겪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먼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확고하게 먼저 세워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은 결코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도 알 수도 있다시피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신앙이 좋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열왕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스기야 왕의 아들과 손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요. 그의 증손자인 이제 요시아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런 것들을 구조 통해 알 수 있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것도 있지만 또 결국 구원의 문제는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좋은 것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진 두 사람을 보시면 혹시 다 아시는 인물들입니다. 네, 사진 내려주시고요. 한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김일성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은 변질되기 전에 이들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일성이라는 가명이죠. 김성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머니는 강반석 권사님이시고 그의 할아버지는 또 칠골교회 장로님으로도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그의 아버지는 숭실학교를 졸업하시고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 김성주라는 인물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흔히 말하면 어린이 부서를 다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사회주의를 접하면서 그의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 원래 그는 이제 당시 영국 사람인데요. 당시 영국의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 성공회가 이제 그런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정을 돌아보면 물론 이제 그 뿌리는 이제 성공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또 그의 부모님 세대에서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생각에서 약간 인본주의,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바꿔지는 그런 신학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가 다윈과 그 형제들을 데리고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어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적인 흐름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창조론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지만 나중에 진화론을 만들어서 창조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런 인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온다고 해서 심지어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다 보면서 좀 굉장히 놀란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교회 밖에서 벌어져야 되는 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안티크리스찬이 나오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저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 분명히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수많은 부모님의 훈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았을까? 물론 우리가 자세한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하나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국 교회에 관련된 어떤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다 보면서 굉장히 참 마음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제가 1분짜리로 편집을 했는데요. 화면을 넘기시면 영상이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I think it's sad that they don't. I don't know why. People take them out horse riding, playing tennis, cricket is all football. 이 교회는 목사도 나이가 들었다. 존 목사는 어른들만 남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I have spent 40 years in ministry trying to answer that question and have failed. So it is the biggest question you could ask me.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젊은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질문을 보십시오. 이 어르신들의 이 대답 가운데 안타깝다는 말을 하면서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도 뭐라 말합니까? 어려운 질문이고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40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영상을 보면서 깊이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깨달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사실은 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 그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6절에서부터 9절 말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어디 있든 간에 그곳에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쉐마 교육을 하다 보면 연결되는 하나의 어떤 이제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요. 흔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필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화면 하나 좀 보여주세요. 네, 테필린 사역이 무엇이냐면 옆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팔에 뭘 감았습니다. 감은 데서 저 감은 그 종이 끈에 뭘 적어놨냐면 하나님 말씀을 적어놨어요. 예, 화면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집에서 쉬고 있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죠. 썬데이 크리스천. 물론 우리 한서제일교회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아멘 한 두 분만 하셨네요.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 때문에 아멘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서제일교회는 당연히 믿음이 좋으셔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교회 한번 오면 그것은 끝. 자녀를 이제 교회 학교 보내면 끝.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네. 좀 아멘이 좀 많아졌습니다. 아까보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우리 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해 각자 부서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삶을 우리 교육자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신앙적인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으로 예배드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화가 평상시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부모와 함께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그것이 어렸을 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보았을 때 무엇을 느끼냐면 가르치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2세대 출애굽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많은 달콤한 것들, 많은 것들이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하라는 대로 움직여라. 그러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여호수아서 나왔다 보면 아시겠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교육이 되어지고 강조를 하여도 각자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면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듣고 흘려버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불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각자가 신앙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역사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혹시라도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해서 평상시에도 바쁘시더라도 아이들과 신앙적인 나눔을 하십시오. 그것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되게 모범생이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난 당연히 공부를 잘하고 또 책 보는 거 좋아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 줄 알고 성경적인 질문을 던져봤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학교에서의 어떤 해라는 세상에서 하라는 것들은 너무 잘했지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그냥 끝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신앙교육 시키면서 참 많이 좀 투자를 하였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 공부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가르치고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신앙의 결단을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네스 바네아 사건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것을 다 보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휘둘리지 않고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상황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서제일교회의 다음 세대가 또 많은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 듣는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혹시 하시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신 분 계십니까?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 반드시 그 아이들은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깊게 녹여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한 번의 예배를 끝나지 마시고, 또 우리 한서제일교회가 좋은 거 있죠. 1000번째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쳐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주일의 예배를 기준 삼아 평상시에도 주님과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다음 세대가 또 말씀으로 더 세워져서 우리 한서제일교회 또 우리 다음 교육부서가 더욱더 성장하며 주님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월삭 기도회가 있고요. 또 돌아오는 수요일 또 수요 누림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작은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생명 축제 발대식을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제 찬양 앉아서 죄송합니다. 앉아서 우리 주제 찬양 나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놀리면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전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땐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치란 주의 말